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갈등, 자기 내면에서의 이념과의 갈등, 또 이 나라의 인민족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갈등을 한자로 살펴보면은 갈자는 칡나무라는 뜻입니다. 칡갈자.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칡나무는 반드시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감고 가기 때문에 얽히는 거죠. 절대 등나무와 칡나무가 같이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긋나요. 그렇듯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개인과 집단 사이에 충돌하는 것, 그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마태입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10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 2명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원이에요. 혁명가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항했던 사람이죠. 근데 마태는 그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직업은 세리인데 텍스 컬렉터,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세금을 로마에 바쳤죠.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게 된 겁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로마에 저항했던 시몬은 마태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대적입니다.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마태는 돈주머니를 들었고요. 시몬은 로마를 저항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르죠. 그 당시에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삭개와처럼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부류에 속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대적이 되어 있었는데 시몬은 그렇게 로마를 위해서 저항하면서 싸웠고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마태를 부르시고 가나나인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칼과 돈주머니를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지내면서 먹고 자고 얼굴을 마주대하며 이야기하며 그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적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대하면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밥을 먹고 또 서로 친하게 지냈을까요? 전혀 다른 둘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다니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또 죄인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제자들도 함께 마음이 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전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배하에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한 겁니다. 12명은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믿고 그들이 전도함에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식민지 지대하에 있던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자유의 기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너무 가난하니까 바둥바둥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노마에 바치고 또 일부는 그 세리들이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급급하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진정 이루고 싶은 나라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막강한 힘으로 평화를 준다고 하면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지배하에 있는 나라. 그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아져서 겸손해서 참으로 사랑으로 이루는 평화를 말씀합니다. 약한 사람도 힘든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고 약한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에게 착취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나라. 그들을 품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치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라.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표범이나 그런 동물이 그 어린아이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또 약한 동물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물려서 죽습니다. 그럼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죠. 힘이 있는 그 동물이 약한 동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야생 사자가 송아지를 보고도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완벽한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보낸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소망을 줄 수 없다. 억압과 착취와 불평등 속에서 내 마음의 아픔만 일어날 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나라, 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도록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파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 전에는 시몬과 마태는 적이었습니다. 서로 칼과 돈주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한솥밥을 먹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런 공동체 속에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 가운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교제의 기쁨이 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웃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위층에 아이들이 많으면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통해서 그런 갈등이 있죠. 그러면 그런 갈등을 잘 풀면 괜찮은데 싸움이 되고 또 과격해지면 이웃이 얼굴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도 심각해요. 주차 문제도. 그리고 이해관계로 다가오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잘 해소돼야 돼요. 가정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갈등. 옛날에는 고부 간의 갈등이 참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고부는 고부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가족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풀려고 합니까? 또 이 나라 민족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보면 고난이 많은 역사입니다. 꼭 이스라엘처럼 참 고난이 많았어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6.25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그 세대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벌였는지 저는 그 세대를 겪지 않았지만 정말 그 세대에 지냈던 분들은 이해가 돼요. 참으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위해서 그 역사를 왜곡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침울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5.18 민주화운동을 망언하는 사람들, 북한군 특수군이 쳐들어와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정치인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 역사라는 팩트가 엄연히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를 부립니다. 그 억지를 부리는 그 역사를,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까? 다른 모든 갈등은 풀어져도 이 이념의 갈등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골이 너무 깊숙이 파여있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념의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알아도 왜곡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으로 처참한 현실 앞에 그 갈등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 이 아픔들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 중에 아까 영상을 봤지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이 1919년에 일어났어요.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까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지만 3.1운동에 했던 많은 사람 중에 또 민족 대표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성당자가 되어서 민족을 깨운 거예요. 일제의 탄압 앞에 저항한 겁니다. 자유를 외친 거예요. 자유를 외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외친 거예요.
신민이 그 시간이 10년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진일 세력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해방이 될 것 같은데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친일 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친일 쪽으로 빠지면서 그 친일 세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친일 세력은 돈이 많습니다. 잘 살아요. 근데 독립운동하고 전환한 사람들은 지금도 힘이 없어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 큰 갈등이 있어요. 그 민족 그 역사 앞에 갈등이 너무 심하게 파여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국가 유공자나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렇게 했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갈등들 앞에서 우리가 민족의 역사의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도 역사를 잘못하면 예복될 수 있습니다. 3.1운동처럼 순수하게 3.1운동 부르지 않아요. 지금은 태극기 부대가 거진 다 기독교인 꼴통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많이 가졌어요. 놓치기 싫은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철저하게 보수주의가 되어서 태극기를 흔드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처참한 역사 앞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우리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아픔 속에서 상처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상처를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힘을 키워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입장 가운데 그것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등 관계 속에서 푸셨어요. 예수님은 갈등을 풀어내셨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었던 마태와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수많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풀어지게 된 겁니다. 시몬은 칼을 던져버리고 마태는 돈주머니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한솥밥을 먹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아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억압을 받는 사람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이 돼서 로마에 저항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게 뭘까요? 뭘 받았을까요? 뭘 받았는데 거저주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값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대가를 치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이런 권능을 행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한 완벽한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 중요해요. 바라보는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역사 가운데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은 어찌된 사건입니까? 사건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곡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역사관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올바른 세계관.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지만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복되게 바라봐요. 이 세계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역사를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렇게 태극기를 한 사람도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건이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아픔이 치유되고 사랑이 풍성해야,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억압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억압된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갈등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서를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은 갈등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밑에 서열입니다. 총독으로 부름받았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이제 일꾼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가까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집을 보면서 문짝을 수리하고요.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총대장이 누구냐? 산발락이. 이 산발락이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을 살펴보면은 그 공사하는 사람이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대비하면서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마리아인이 방해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을 살펴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나에게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그 여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생기는데 이 사마리아의 역사가 어디에 생기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했거든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쳐서 다 척파시켜버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포로를 잡아가면서 그 아수르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피가 섞이게 된 겁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바벨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아요. 그때까지 그들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서 피가 섞여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후에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갈릴리 호수 밑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뭐야? 유대 지역이에요. 그 예수님은 날마다 위에 나사렛에서 밑에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교제가 나니까 피해서 가게 된 거죠. 그 말씀이 5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나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분명히 부딪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대시대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피가 섞이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그 사마리아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 고쳐주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가버려도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 인사하고 갑니다. 9은 어디 갔냐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믿음이 좋고 인격적이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과 갈등을 풀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 민족을 봐도 갈등이 있고요. 이념의 갈등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집에서 이웃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생각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 이웃을 품게 되고 그 이웃을 품었을 때 이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 깨어나려면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복음 전파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그 세상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세상은 노마입니다. 노마의 치하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노마의 박해 속에서 끌어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참아야 됩니다. 손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 품어 안았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불의 앞에서는 잘못된 역사 앞에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소한 것은 우리가 잘 참아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덕을 세우는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등 속에서 미움이 일어납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요.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품을 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그 사건을, 그 상황을 품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잠언 20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다툼을 일으키려고 막 나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싸웁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갈등,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 갈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갈등을 해소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건전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그 성령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갈등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화가 없는 나라는 불안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없는 마음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짐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왕이 되고 구주되고 하나님이 될 때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갈등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